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의 얼굴도 좀 풀 겸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얼굴이 좀 펴졌네요.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제 성탄의 계절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런 천사의 알림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는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막론하고 이 계절은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욕망이 커지고 또 불타오르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12월쯤 되면 이제 입시, 대학 진학, 그리고 또 취업, 그리고 승진, 기업의 정기적인 승진, 그리고 내년도 사업 계획의 수립,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자 욕심을 내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 주고받는 선물, 파티, 여행 등과 관련해서 인간의 욕정, 욕망이 활활 불타오르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성탄의 계절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 사실과 관계없이 인간의 욕망은 그 높이가 높아지고 크기는 넓어지며 정도가 더욱 강해져서 그 마음속을 완전히 지배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 시인과 촌장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 시인과 촌장 하덕규 그 가수 시인의 그 노랫말에 당신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때가 되면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서 내 속에 내가 더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쉴 자리를 갖지 못하는 시기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미국의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라는 그런 그 캐롤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가장 아름다운 분과 그분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 가장 아름다운 분, 가장 이 아름다운 시기에 그분을 기억하기보다는 인간의 욕망과 또 욕정만이 가득한 그러한 시기로 변질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미사 목민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과
그분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실천하고자 했던 사랑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실천하시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5장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 신약 성경 말씀 중에 시처럼 낭송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처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6절 정도 되는 이 짧은 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고 사역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셨는지를 시적인 언어로 매우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송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량이긴 하지만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서 암송하면 정말 유익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간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간의 비유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가진 세상 속에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로 물들어 망가지게 되었는데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모든 삐뚤어진 것,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잡으시고 범죄한 많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죄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우리들이 왕노릇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세상에 범죄함으로 죄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을 불러들인 한 사람을 첫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희생으로 생명을 불러들인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들은 그 지위, 고화, 배움의 정도를 막론하고 두 부류로, 아주 단순하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우리들이 어느 아담에 속해 있느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아담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두 번째 아담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 첫째 아담에 속해 있는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자연인으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채 사망이 왕노릇함으로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다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생명 가운데에 속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유산, 다시 말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첫 번째 아담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아담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에 속하여 생명이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아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어떻게 해서 대조되는, 서로 비교되는 인생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 우리에게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매우 높은 위치에 있어 세상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죠.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 위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 그 지혜가, 그 능력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의 위치에서 굴러떨어져서 사탄의 종, 죄와 사망의 종, 사탄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참으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대리통치하며 살아가도록 아주 높은 위치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올라가려고, 정점으로 올라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다가 최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위치마저도 잃고 사단의 종, 죄와 사망의 노예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첫째 아담의 자손들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과 허영에 빠져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나와 관계없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피조되어진 의존적인 인물임에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 창조, 이 섭리를 우리가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자신의 건강, 자신의 지식과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간의 불행과 파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세계에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아담의 숙명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분은 아담과 달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내려가셨어요. 첫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올라가려고 했던 거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처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내려가셨어요. 계속해서 내려가셨다. 자, 그 내려가는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낮추어 종으로 사시다가 끝내는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둘째 아담의 삶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러한 삶이었다. 반면에 첫째 아담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높은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교만에 빠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둘째 아담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분을, 둘째 아담을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시인하고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창조시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굴러 떨어졌지만, 그리고 모든 인류를 사망 가운데로 몰아넣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이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 그리고 내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결과를 얻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들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 튀어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귀를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며 당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에 그것이 마치 새로운 이야기인 양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이야기처럼 듣고 있죠. 자,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며 말하기를 기독교는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지 못하고 노예로 만드는 노예의 종교라고 아주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지혜와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저지르는 숱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 부동산 문제, 자녀의 입시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 매년 선거 때가 되면 내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공약을 내세우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 사람을 또 뽑아도 보았고 또 여러 정권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들 듣고 또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아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약속되었던 모든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사신 삶의 모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천할 때에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이 오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유력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순수하게 믿는 것은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야 한다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문제는 크고자 하는, 올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성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 섬김, 그리고 비움, 내려감,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자 하는, 우리가 올라가자고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2000년 전 아기 예수는 높고 화려한 곳으로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곳을 저는 일부러 찾아오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낮고 천한,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 말이 거하는 곳, 그것도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자, 오늘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이제 들뜨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요? 적어도 고층, 고급 아파트가 즐비한 이 미사 지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정말 주님께서 2000년 전과 같이 우리를 모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어디로 오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내려가셨지요. 자,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내려가려고 하고 우리는 올라가려고 한다면 길이 어긋날 수밖에 없겠죠. 예? 길이 어긋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때에 내려감으로, 주님께서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내려감으로 주님을 만나 아주 기쁘고 복된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